예,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좀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난 다음에 말라버렸는데 그걸 결론을 기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 시장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나오라는 그 단어인데 이게 배가 고프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가 하면 무엇을 아프도록 갈망한다, 너무너무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이 줄이고가 바로 페이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계십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제 뭘 찾고 계신지는 아시겠죠? 무화과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있는 며칠 전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1년 동안 이제 여러 번의 열매를 맺는데 앙상한 가지로 이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올 때가 되면 싹이 나서 잎이 나오는데, 잎이 나오는 동시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조그만 파란 열매가 맺힙니다. 저기 잘 보이십니까? 조그만 열매가 보이시죠? 저거 빠개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 열매가 이제 빠개하고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테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그 무화과입니다. 그거는 테나입니다. 빠개가 아니고 테나입니다. 이 빠개는 4월쯤 돼서 열리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빠개와 유사한 이미지를 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이 빠개도 그렇고 비둘기도 그렇고 둘 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이 빠개는 단맛이 전혀 없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 때가 돼야지 그때 보리가 익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하기까지 지금 먹을 게 없는 시절입니다. 춘공기입니다. 오순절이 올 때까지 양식이 집집마다 이제 거의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춘공기 때. 궁해진 먹을 것이 궁할 때인데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빠개입니다. 빠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막 둘러 엎으실 때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양과 소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비둘기 얘기만 나옵니다. 비둘기 파는 의자를 이제 둘러 엎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일까요? 양과 소를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과 소를 살 정도면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사야만 하는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성전에서 그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쳐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픔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은 빠개인데, 즉 6월절에 나오는 첫 열매,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그게 없습니다. 입은 무성한데 그러면 반드시 빠개라는 열매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빠개를 맺지 못하면 그 해에는 절대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하나님께서 사모하시고 그렇게 찾으시는 것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잎은 풍성한데 없습니다. 처음 익은 그 무화과 열매, 작지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빠개가 없습니다. 이 빠개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떤 겁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 즉 헤세드, 자비를, 그걸 원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게 빠개입니다.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무성하게 크게 자란, 외형만 자란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주 무화과 나무에 관한 아주 독특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 일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원인데 거기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처음 보신 것이 아니지 않을까?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때는 이제 노끈으로 그 채찍 같은 걸 만들어갖고 막 사람들 쫓아내고 나가라고. 그때도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지나가지 않으셨을까? 그때도 열매가 없구나 라고 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을 참으셨습니다. 간절히 열매가 나기를 원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러는 겁니다.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찍어버려라. 더 이상은 아니야. 근데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그래도 맺히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의 결론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결국 AD 70년에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아무런 열매도 없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성전을 향해서 행하신 일이고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고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시고 성전으로 가셔서 청결 사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가 이제 화요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더 이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으라는 말은 뭘 믿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을 믿는 겁니다.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말라, 그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모든 민족이 나에게 나올 것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칭할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질문한 그 생각을 완전히 넘어서서 벗어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앞에 성전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어서 이런 일뿐만 아니고 이 산더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가서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견고하고 변치 않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산이라고 합니다. 큰 죄악,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바다에 던지시리라. 어떻게 해서 던져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태산 같은 우리 죄악이, 우리의 잘못들이 바다에 던져지고 사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복역의 때가 끝이 나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게 되기 시작합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를 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기도의 완성, 기도의 이루어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작은 저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끝은 너무나 놀라운 영광의 얘기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세워질 것이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허물어집니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게 무너지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교회에서 외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기도로만 가능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은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로.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그 길은 평탄케 될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길을 예비해라. 기도로 예비해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떠나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뭘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면서 그걸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주받은 무화과처럼 그냥 마른 나무가, 바짝 마른 나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나만 찾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주위를 보십시오. 약한 자들을 보시고 무너져가는 우리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와 군대가 되기를
말씀드립니다.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